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문선명 선생이 들려주신 성서 이야기라는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문선명 선생님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쌓아놓은 업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바로 절대성으로 선포된 원리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희망이고 빛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모두가 시대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원리는 그 시대성을 뛰어넘어서 절대성으로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000년 역사를 가진 이 성서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 가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에는 그런 수많은 명작들이 있습니다. 그 명작들의 목록을 우리가 웨스턴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후의 명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그리고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입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어떤 책이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3세기경에 바로 스파르타와 트로이 간의 한 10년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가운데 1년 동안의 공방전을 벌어졌던 내용이 바로 일리아스고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그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그런 하나의 모험담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는 장과하고도 도도하게 흘러온 그리스 문명의 하나의 원류이고 그리고 서구 사상의 그런 사유와 도구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큰 양대 물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헬레니즘 문명과 헤브라이즘 문명인데 헬레니즘 문명의 시온이 바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경은 바로 히브리 문명의 하나의 원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대단히 인류에게 값진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학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그리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란 것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손을 빌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 끝날 때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한편의 드라마 이상의 그런 극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감동의 내용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쓰게 만든 것이 바로 성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하나의 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물론 이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를 쓸 때가 한 7세기 내지 8세기경이기 때문에 이 성서예가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와 거의 같은 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서이고, 그리고 이 성서는 창세 역사에 대한 것을 비록 짤막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창세 역사 가운데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학도 과학도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첨단 과학의 시대가 있지만은 과학은 보리씨앗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생명이란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이 온 우주 만상이 다 하나의 생명체고, 그 생명이 태동하는 하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가 극한 지방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그 광경, 그리고 사슴이 뛰어드는 그런 모습, 또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광경, 또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생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감동을 주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어떠한 신화적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팩트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서를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첫째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입니다. 오늘은 구약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약성서의 구조를 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글자 그대로 그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문서는 하나의 문학서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예언서가 바로 17권이나 되는데,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망국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지도자와 종교자들을 깨우치고 그 민족을 회개시켜서 이 망국으로 치닫는 이 국가의 그 운명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충절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구원 섭리사, 즉 아까 말씀드렸지, 성서에는 창세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벌, 또한 인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나왔는가 한 것을 이제 성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이 창조가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생명 창조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심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로고스적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닮아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이라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성하면은 그때 바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참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번식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게 되면 그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창조 본연의 세계입니다. 이런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를 놓고 볼 때 자녀는 부모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인 하나님 이상적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유일무이한 인간이다. 즉 개성질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77억이 살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외형도 좀 다르지만은 그 개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개성체로서의 창조되었다. 그래서 석가세존도 하는 말씀을 하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우리 개성체예요. 만약에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부모도 많은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이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번창하게 많은 인류가 번창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존재로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라면 한두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재하고 있는 그 개성체의 실체화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개성이 실체화된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실체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인간을 본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연세계의 요소를 가지고 육신을 창조했고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천주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창조된 그런 인간이므로 인간은 이 천주세계의 하나의 축소체라고 해요. 그래서 옛부터 인간은 소우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적진 세계가 바로 타락한 세계. 그 세계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한 부모가 돼서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되는데 악한 부모가 돼서 악의 혈통을 번식함으로 알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도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인류의 시조가 선한 인간이 되었는데 악한 부모가 됐으며 환부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조상이 혈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환부역조됐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지상지옥이라 합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원죄를 갖게 되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유전죄, 자범죄, 연대적인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원죄가 발본세운되지 않고서는 우리 죄는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오게 된 하나의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은 곧 우리가 지적으로 말하면 무지에 빠졌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원시사회에서부터 출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사탄의 종인데 종에 의해 타락했으니까 종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본성의 마음인 양심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성 본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혈기 그리고 질투, 교만, 참소 등의 그런 악성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들이 사는 그 사회를 우리는 지상지옥이라 한다. 이런 세계는 하나님도 통탄하시는 세계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창조를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만물들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통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또 인간도 통곡하는 그런 세상은 바로 환보역조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즉 부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혈통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 해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창조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란 뜻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 창조 본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에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뭐냐면 걸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 콜럼버스가 15세기에 바로 미대륙을 발견합니다. 최초의 그런 대항해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저 수평선 너머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모험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런 모험을 통해서 바로 이 대서양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듯이 바로 종교 역사는 뭐냐? 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역사가 종교 역사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성경에는 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를 가는 데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러면 인간이 어떤 모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정도의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더구나 이 종교인들이 세속을 던져가지고 부귀영화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평생을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스님들이 독신과 그리고 세속을 떠나서 심산교에서 도의 길을 가는 것도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한 것이고 또 많은 기독교의 승려들이 평생을 고립된 곳에서 수도원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간 이유가 뭐냐?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모험을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지 않은, 즉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함께 하심과 이것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가는 길을 개혁하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찾아서 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동반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이룩하는 데는 어떤 중심 인물이나 민족을 세워서 이 길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무슨 양심을 거역했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범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즉 혈통이 잘못, 뭐냐면 부모가 악한 부모가 된 분에 인해서 혈통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혈통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혈통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또 모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동반되고 혈통이 동반되는 그러한 하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구원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걸어갔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창세 역사를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성경 첫 장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의 창조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는 바로 이 창조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좀 함께 하셔서 바로 동산 가운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 3장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시고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4장에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서 바로 자녀가 탄생하는데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그리고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 성서 4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담부터 그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5장의 내용입니다. 예, 6장부터는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런 방주를 지어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포도원을 좀 가꾸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잠이 들으셨는데, 그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게 됩니다. 그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서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가 일어나서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결국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셈은 장자로서 노아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에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우르와 갈대지방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슈메르 문명이 좀 일찍이 약 인류 기원전 한 4, 5천년경에 이렇게 좀 농경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너 애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산천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오늘날 가나안 지방이라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말씀을 합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집에 있는 그런 자가 나의 좀 대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이와 같이 너희 후손도 번창할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업으로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노라 하시면서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성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암소와 양은 다 쪼개서 바치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에 대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세히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사건이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백세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요.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나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한 15, 16세쯤 될 때 이 산청이를 지날 그 무렵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늘 앞에 바쳐라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늘 앞에 바치는 그런 하나의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헌재 드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는 그런 급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왜 언젠가는 제사를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해놓고 이제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손을 멈추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 내용도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 순종, 그 복종의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 그에 못지않게 이미 사춘기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이삭이었지만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삭과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그런 하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손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는 또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정을 가지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앞으로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이삭의 아내한테는 쌍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쌍태가 있는데 장자가 차자를 앞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첫째는 뭐냐? 이 이삭이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파서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팥죽을 드릴 텐데 그 장자를 나에게 넘기십시오.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말을 아마 진심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팥죽 하나 얻어먹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됐고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그 후에 실체적으로 이 이삭이 이제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서
장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산에 가서 뭐는 요리를 하고 들어오면 내가 다 상속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막내 아들 야곱이 짜가지고 아버지를 눈이 머니까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줘야 될 모든 축복을 뭐냐면 이 야곱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님이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은 외산집 말하면 저 하란으로 말하면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란 땅으로 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21년 동안 종 아닌 종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뭐냐면 외산집 딸 라헬과 레아 두 딸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자녀 1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또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25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집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형님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 야곱은 그 형님 에서를 마음으로 안위를 시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에서는 야곱의 그런 참 회유에 그야말로 굴복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야곱은 에서의 모든 장자권을 갖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에 결국에 이 야곱은 그 에서와 이런 화목한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 때 이방에 가서 400년간 고역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것이 야곱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하나의 죄의 대가가 그리고 손자 때 와서 그것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 요셉은 꿈을 잘 꿨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생 요셉을 믿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상징헌재의 실패로 말마 너희 후손이 이방의 괴이 되어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여기에 종 아닌 종인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서 창세기에 기록이 돼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이 야곱의 요셉까지 이 내용이 수록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400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쉽사리 이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때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 모세가 뭐냐면 태어난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바로궁에 들어가서 40세까지 성장합니다. 거기서 어머니로부터의 민족적인 그런 투자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히브리인이 자기의 민족임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들이 이 고난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또 그들의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바로 궁중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3대 기적과 10재앙을 가지고 바로 이 바로를 굴복시키죠. 그런데 이 10장을 내릴 때마다 굴복했다가 다시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10장이 뭐냐면은 바로 막것을 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장자고, 그리고 동물들은 막것들이 다 죽어나는 하나의 시험이죠.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히브리 민족한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 해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막것은 다 그때 다 죽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일시적으로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결국에 시내산까지 오게 됐어요. 시내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죠. 자, 이 출애굽기는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으로서 출애굽기란 책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이 레위기가 바로 이 레위 족속이 바로 제사장 족속이 되는데, 이들을 중심하고 이제 이 성전을 중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는 일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 민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민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제사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바로 이 언약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그런 성별된 그런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바로 이 거룩해하는 삶을, 이 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거룩한 삶이란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이만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수기는 뭐냐?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되는 해에 뭐냐면 그 백성이 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를 세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을 효율적으로 뭐냐면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적이 나오면 군대 조직을 위해서 수를 셌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디 가냐면 이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0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서 돌아온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호를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거기에 성읍은 든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와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부정적인 보고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부인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이적을 생각지도 않느냐? 이제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을 보겠지만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뭐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브레셋 고등길을 통해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부인함으로 얼마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21개월 노정해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 40일이 부정적 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40년으로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40년이 되던 해에 이제는 그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는데, 이때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1세들은 이미 다 죽었고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출발하겠는데 물이 없다고, 그래 불평불만하자 모세는 그 혈기를 넘쳐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왜 회성 앞에 보여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너희는 내가 들어가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마는 한평생 오매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디디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명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불신이 보고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좀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친 샘물을 내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이게 신명기가 시작되는데, 이 신명기는 바로 이 요단강 좀 동쪽, 그리고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납신자인데 때로 이 신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된 하나님의 그 레위기의 말씀, 이 계명을 거듭 그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그런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신이라는 풍요의 신도 있고 아세라는 신도 있고, 이래서 이런 가나안 7족이 이게 살고 있는 이런 그 문화에 이들은 방랑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1세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권고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인데,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마음과 뜻과 그의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너희 가슴속에 새기고 너희가 앉으나 서나 또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을 손목에 삼아서 기호로 삼고 누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쉐마 이스라엘을 걸어두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는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낯설은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 이런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바로 지치고 힘든 그런 입장에서 정착되어 있는 농경사회에 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이 2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 결국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에 이 모세의 대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1세들은 죽고 또 1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서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불러다가 안수하고 제상 엘르아살과 그 회중 앞에 세워서 나의 권위를 그에게 세워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그에게 복종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불신하다가 회개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행할 것이고 당신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갈 것이며 당신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이 여호수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전략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와야 될 내용은 전략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그것을 묵상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주문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당부의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을 진멸해라. 아주 엄정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7족을 죽이라는 말씀 아니라 어린애에서부터 노인네까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괴멸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가나안 문화가 있고 그 낯설은 땅에 이제 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 유대 민족이 가면은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의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는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씨 자체를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리고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죽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통해서 31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쌍히 생각하지 않고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동화돼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부터 나옵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여곡절 속에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1개 성읍을 완전히 이제 함락시키고 왕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어떠냐?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가 오늘 통치하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죽은 뒤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십년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마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야곱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 다 흡수돼 버렸죠. 동화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시대에 이제 그 사사기의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이방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좀 의탁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그 외적을 물리치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또 그들은 또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12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15사사가 나와서 바로 이 시대를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룻기라는 이 책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인데 왜냐면 이 나옴이라는 이제 물론 나중에 과부가 됐습니다만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10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도 죽고 뭐냐면 장가를 갔어요 다. 그럼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셋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나옴이라는 이 부인이 고향도로 돌아오려고 자기의 과부가 된 며느리들 다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압 여인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날 참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출가 외인이라고 옛날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시집 왔으니까 나는 이 가정에 뼈를 묻혀야 된다는 그런 우리 조선적인 조선시대의 어떤 사고를 이 룻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와서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기 친척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수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를 거두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그 돌아간 형제의 좀 아들로 그러니까 호적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의 수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의해서 자기 친척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 다윗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중조모가 누구냐? 이방 땅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 이렇게 해서 다윗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은 바로 그 에브라임 이쯤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뭐냐면 엘리사라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다. 이게 부인이 둘이었는데 한나라는 그 부인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좀 나에게도 잉태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산당에 가서 매일같이 가서 빕니다. 감동에 대해서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한나가 태어난 그 사무엘 아기를 바로 당시에 그런 그 엘리라는 제사장한테 맡겨서 키우게 됩니다. 한나라는 사무엘이라는 애가 이 엘리 그 제사장 곁에서 성장하게 해서 곱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다 불량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아들한테 물리지 않고 이 사무엘이 받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 아들들도 제사장을 직을 세웠는데 물질이 탐욕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뭐냐면 좀 제사장들이 뭐냐면 좀 불손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 주변 국가 모두가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에 의해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했냐? 최초의 왕이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그 미스바의 12지파가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어떤 가문이 있냐면 마드리 가문이 선택이 되고 마드리 가문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뭐냐면 이렇게 뽑혀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 400년이 끝나서 최초로 통일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통일왕국. 이게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냐?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아멜렉을 싸울 때도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감춰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 송아지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그런다.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야? 다 진멸하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지 제사 드리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뭐는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되고, 그 이 다윗 왕의 치세가 끝나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에 있습니다. 열왕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분열 왕국, 이제 분열 왕이 됩니다만 분열 왕국의 끝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대기 상하는 어떤 얘기냐? 이것은 사무엘과 열왕기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이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또 솔로몬 왕에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그냥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기록된 것이 1장에서 9절까지고, 그 이후에는 다윗 왕에 대한 내용, 그 다음 하는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시편은 바로 이 다윗 왕의 시를 말합니다.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바로 75편은 다윗이 시고, 그 다음 이제 모세 시 한 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왕의 시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75편 그 다윗 시 가운데 23편이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가 실만한 것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이라. 주께서는 내 원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도다. 내 평생 선하시고 의로움을 알고 나를 따르려니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주옥같은 시의 내용,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이 있고,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글하고 루벨, 이 세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삶과 믿음, 그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전도서는 그 유명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 아래 내가 수고한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니 또 번뇌가 생기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니 잠을 못 자고, 쾌락을 느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을 넘어서 해 위의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것을 끼워주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고, 아가는 이 솔로몬 왕이 애정 행각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 슬라민 여인의 그런 사랑 얘기, 오늘날 그 청춘 남녀들의 그 짙은 사랑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한테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결국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은 부인이 왕비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이 정도로 그런 좀 타락을 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를 너희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러나 너 당대가 아니고 다음 대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 애비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래서 결국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게 남북조 분립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은 남조지대고 북조 이스라엘입니다. 남조지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여기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남북조가 분립이 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렸죠. 열왕기야 상하 역대기야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의 마지막 분열 왕국이 망할 때까지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떠냐? 시리아와 북왕국이 그러면 이 유대를 쳤던 것이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굳게 믿음을 알마 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이 상류층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했고, 동시대의 미가는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아의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9장의 내용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유명하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반면에 또 이사야는 이 영광된 메시아의 탄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런 순환의 역사도 이게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뭐냐? 미가는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하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권능, 권위를 설명했다면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지만은 너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내게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 예언은 뭐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들레헴의 영아들이 헤롯 왕 때 죽었던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자 그것을 이제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오는데 그 동방박사 오는 것을 헤롯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가면서 나에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왜 천사가 그것을 알고 그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는 것을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 주위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미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인데 이 시대는 다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인데 이 북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쪽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그런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혼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뭐냐면 자기의 가정을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정해서 뭐냐면 바람 나가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람 나서 부정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약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조유다보다 여기 남조유다는 사막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기름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비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서 사회가 또 지도자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정의가 없다 외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이 남유대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후손인데 바로 북쪽에 가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가 요나인데 니느웨인데 니느웨로 처음으로 가라고 했더니 뭐냐면 요바에서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이제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베옷을 입고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니까 저 동쪽 동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올라와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좋잖아요. 다음날에 가보니까 벌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요나가 항의합니다. 왜 이 사악한 이 백성들을 뭐냐면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도 아끼거늘 여기에 앞뒤를 가리지 못한 사람이 12만이요. 그리고 가축을 딴다면 그것을 어찌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아요. 회개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북주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이 요나와 아모스, 호세의 그 선교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냐면 에레미야는 눈물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바로 이 바빌로니아가 뭐냐면 이제 그 나부플루스가 바빌로니아를 세워가지고 아시아를 그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의 뭐냐면 출발을 통해서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러면 이 에집트가 위협을 당할까 봐서 바로 이 갈라미스, 이 갈라미스에 가가지고 아시아를 도우려 한 거예요. 아시아를 도우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요시아 왕이, 요시아 왕이죠. 이 요시아 왕은 영적 개혁을 하신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전부 다 뭐 이게 므낫세라든가 이런 왕들은 상당히 악한 왕인데, 요시아 왕은 의로운 왕이고, 그럼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묵기도에서 이 에집트군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싸워가지고 결국에 요시아 왕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근데 요아스도 에집트의 포로가 되어 가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요아킴이 왕이 됩니다. 요아킴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요아킴도 바빌론에 605년에 침략해서 이 요아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족이나 귀족,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을 끌어가는데, 이때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 셋을 데려간 때가 바로 605년입니다. 그 후에 597년에 다시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요아김을 죽이고, 거기에 또한 많은 방백들을 끌고 가죠. 그 다음 586년에 시드기 왕을 결국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 왕을 눈을 빼가지고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장인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